자,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2024년 하계수련회 세움교회 하계수련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위해 비구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그분이 흘러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주는 평화, 이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새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 통성으로 주님을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통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말씀해 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영원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선하시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겸손히 이 시간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주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세운교회를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함께 금식을 나누고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련을 위하여 헌신하는 또 우리 찬양팀을 축복해 주셔서 또 그들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찬양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큰 은혜 끼치는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기 지체를 축복해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사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비로도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의 세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이쪽에 있어도 되겠죠? 제가 여기가 안 보여서 카메라가 제가 안 보여서 제가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보여서. 자,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공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 다음에 한번더네요. 제가 순서를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코람데오라는 주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람데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 코람데오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코람이라는 명전에서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코람이라는 데오는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하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 뜻이 코람데오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종교개혁자들 전에는 뭔가 어떤 기득권층이 있었고 면제부 같은 것도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나옴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돈을 주고 뭔가 면제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자들 바탕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잠언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죄를 짓는 자든지 죄를 짓지 않는 자든지 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없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범죄를 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떨리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세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정직히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 성경 말씀 보면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호랑대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13장 18절 말씀 드릴까요? 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호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율법을 통해서 말해주거든요.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이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거는 사람이 뭔가 듣고 그 다음에 내 뇌가 활발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한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면. 누구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호람대우의 삶이라는. 제가 요즘 드럼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교육자가 되기 전에 드럼을 쳤었기 때문에 오늘도 물론 레슨했지만 드럼을 레슨할 때요, 어떤 사람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도가 정말 느리게 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레슨했기 때문에 그 레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2달 안에 빨리 클 수 있겠다, 이 사람은 6개월이라도 안 되겠다, 그게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레슨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연령으로 따지면 성공한 60대 남자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성공한 60대 남자분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어떤 이런 생각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지혜대로 삶을 살아서 성공했잖아요.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잖아요. 벤츠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안 한다고 설명을,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막 쳐요, 들어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저 지금 가르쳐드리는 게 없는데 뭘 치시는 거예요? 막 쳐요. 하나, 둘, 셋, 이것만 가르쳐드렸는데 1, 2, 3, 4, 5, 6, 7, 1, 2, 3 막 치세요. 그럼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왜? 제가 얘기해봤자 뭐 저희 좀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힘이 빠질 때까지 다 치신 다음에 이제 도저히 할 게 없으면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레슨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 레슨 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 레슨을 하거든요.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호람대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보니까요, 그 60대 사장님들이 딱 제 모습이에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에 나오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가 채택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듣기만 하면 바로 행동해야 돼요? 그럼 안 돼요. 들은 다음에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가만히 있을까 뒤로 갈까 위로 뛸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말씀 듣잖아, 나는 큐티로 하잖아, 거기까지만 딱 끝나는 거야. 머리까지만 딱 끝나는 거야. 근데 드럼을 잘 치려면 뭘 연습을 해야 됩니까? 손과 발을 따로따로 연습하는 연습, 행동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석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부패한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말씀만 봐도 죄. 그놈의 죄는 도대체 누가 죄인데 자꾸 죄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봤는데, 로마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 죄인이 전부예요. 제가 왜 찬양하면서 그렇게 웁니까? 저희 아내가 자꾸 구박을 해요. 아니, 찬양하면서 좀 분위기 흐려지면 왜 자꾸 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집에 와서 너무나 들고 와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값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흘러가게 하시고, 또 세상적인 복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앞에 말을 정리해보면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말을 정리하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주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초랑 때 4주 동안 삼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삶이 삼손의 삶이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지금 두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첫 번째가 우리가 이 말씀이거든요. 삼손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사역해보니까요, 사역자가 되보다 보니까요, 제가 뭘 노력했다고 해서 사역자로 부르거나 목사로 부름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은혜죠. 제가 뭘 잘해서, 저는 몰랐을 때 제가 뭔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남들보다 내가 낫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왜 불러줬는지를 아는 사역자가 있고 모르는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물론 점점 알아가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삼손을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불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삼손에게 왜 힘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끔찍이로 생각하시는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삼손에게 힘을 잠깐씩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포도원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삼손이 도대체 그 사람이 뭐길래 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끼치냐, 삼손 잡아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하면요,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블레셋의 땅을 망쳐놨는데, 삼손은 착각한 게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 때문에 삼손을 사용하신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24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여러분, 삼손이 어느 정도로 힘이 셌냐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 힘이 셌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자들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귀
턱뼈로 이웃을 1000명을 죽이는 게 합당한 삶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인 게 그게 어떻게 합당하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블레셋의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삼손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그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1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을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요,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 그 존재와 교제하고 교류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은 그것을 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드럼 레슨 하는데 레슨을 많이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빠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레슨해야 됩니까? 전 돈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레슨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요즘은 레슨이 좀 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너의 재능을 가지고 너의 돈 벌라고 내가 너를 드럼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물론 제가 드럼을 잘 칠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이 돈을 대주셨기 때문에 잘 칠 수 있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드럼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예배를 세우는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레슨을 준 거지, 너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레슨을 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면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는 유일하게 사사 중에 굉장히 외로운 사사거든요. 삼손은 혼자 싸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기드온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300용사가 있어요. 드보라한테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아버지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혼자 싸운단 말이에요. 그 삼손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외로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삼손이 눈에 보이는 여자들과 만나는 거예요. 딥나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을 좀 붙여보려고 했더니 딥나 여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불에 타 죽거든요. 그리고 이 16장 말씀, 1절 말씀 보면 가사에 어떤 또 기생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왔어가지고요, 그 기생과 얘기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외로움을 달래지도 못하고 성문짝 들고 헤브론까지 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외로웠어요. 근데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고 삼손은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러주셨는데, 삼손은 지금 외롭다라는 거 탄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 저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외로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여자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재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비웃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삼손이요, 성문짝 들고 몇십 킬로를 막 뛰어갔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젊은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었던 사람이 삼손이란 말이에요. 삼손은요, 자신이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달란트를 주셨지라고만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것은 삼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삼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미혹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재주 부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해서 딱 제가 재주 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주 부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삼손이 모든 3,000명이 삼손을 두려워해가지고 막 삼손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결국에는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드릴라라는 그 여자가 삼손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16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딱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지금 드릴라는요, 삼손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당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삼손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3번이나 나에게 희롱하냐? 당신의 큰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나한테 빨리 알려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드릴라는 블레셋 민족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삼손의 그 비밀, 힘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는 잘하고 있어, 격려하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지한단 말이에요. 너가 잘못이잖아.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너가 그렇게 생각 안 했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 너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타인들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뭔가 일이 안 됐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조금만 더 했어 봐. 너가 능력이 있었어 봐. 근데 그거는요, 사탄이 주신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주셨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만 잘못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삼손이 그런데 드릴라한테 넘어가게 돼요. 왜 삼손이 드릴라한테 넘어가게 됩니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요, 블레셋이 민족들이 삼손이 지금 재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축제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30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손이 어느 정도로 지금 마음이 힘드냐면요, 모든 사람들 다 자신한테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말씀 통해서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사람만 생각하면서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면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주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28절 말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는 말씀만 계속 묵상했거든요. 하나님, 이 수련회만 저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 수련회만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삼손이 어떻게 했을 때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부르짖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의 결론이 뭡니까? 거룩한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됐을 때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영적인 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런데 세상과 구별될 때 어떻게까지 구별돼야 돼요? 내 머리로도 구별되고, 내가 보는 것도 구별되고, 내가 듣는 것도 구별되고, 행동도 구별되고, 그렇게 내가 성도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딱 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요,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올게.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기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셨어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를 부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가 뭡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건반 부탁드리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어떤 삶이에요?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웃으라면 웃고. 그럼 이 삶이 굉장히 수동적인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보실 때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버리면서 복음을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오늘 설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9절, 10절,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곳에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저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고,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너무 그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저 사람이 굳이 내가 싫은데, 굳이 내가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해서 그 동창한테 얘기하고 나랑 같이 만나자고, 굳이 그 굳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어떤 그 단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만나라 하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 하면 만나지 않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요 이렇게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갖고 계셨지만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막 낙심하고 내 아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산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희생과 나의 자기 우정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내 마음속 전부를 위한 찬양인데 우리 가사 보니까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심어주고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느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은 찬양이고 이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께 숨길 건 하나 없네. 주님 앞에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건 하나 없네. 주님 앞에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만의 놀라운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 그 마지막으로 주의 마음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만의 놀라운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 통성으로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힘과 내 능력을 그 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질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시 여러분 드럼 레슨을 보다 보면 안 되면 다시 될 때까지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성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하시고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수를 다 계획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 작은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가
어릴 때 이거 이렇게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나눠드리길 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뭔가 고행을 쌓거나 내가 뭔가 열심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성도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낮은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내 속에 선한 게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뭐고 기독교가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부터 구원의 첫 걸음인 거예요. 인식하고 내가 도저히 그 모든 죄, 내가 끊을 수 없는 모든 죄, 모든 어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다는 그 죄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 피가 대속함을 받은 그 피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나의 주님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머리로만 믿으십니까? 가슴까지 믿고 뇌로 인식하십니까? 행동하는 삶을 삽니까?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주면 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기쁨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찬양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꿈을 발견하고요,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만나고 교회 사람들끼리 차 마시고 대화하고 물론 좋죠.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상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서부터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오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목숨이 끊길 때 마지막 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나의 갈길 다가오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통하리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상황과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어떤 삶이 받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앞에 있던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만사는 통한다. 우리 이 찬양 가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공평함이라.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름을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새로운 시간에 두 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슬픔과 낙심됨과 외로움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또 구원받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